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존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있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비록 집이지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제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 저는 주의 제자입니다. 자, 1교시 바로 시작하기 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리를 보시고 또 치유하시고 먹이셨지만 또 그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시사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심을 기뻐하나이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1교시와 2교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랑방교 생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의 도움 주신 분들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 선생, 정 선생, 임 선생. 제가 이틀 동안 사랑방교 생활 오늘 공부할 거 함께 나누면서 어떤 부분을 함께 좀 더 나눠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제가 밥을 못 먹어서 밥을 먹는다는 장면이 다소 들어오는데요. 자, 이 사랑방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선 날마다 모였고요.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기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 됩니다. 카톡이든 유튜브든 줌이든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 또 밖에 산책을 하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성전과 집에서 모임을 했고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밥을 많이 같이 먹었죠. 또한 모든 모임에 기쁨이 있었고 또 순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께서 비록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방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방점은 바로 교회에 있죠. 교회. 어떤 교회는 목장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보통 교회학에서는
셀 처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이란 이 살아있는 유기체적 몸을 이루는 최소 단위를 뜻하죠. 여러분, 세포가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의 단위인 것 아시지요? 세포가 성장하고 또 때가 되면 분할을 합니다. 인간의 약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작년이었나요? 한 사랑방에 배가식 장면, 맛있는 것 차려 있고 또 기쁨과 눈물로 배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리고 사랑방 교회는 이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양육도 있고, 친교, 훈련, 전도, 봉사, 선교, 기도 등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이 그냥 소그룹과 다른 본질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이 작지만 사랑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사랑방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2절을 우리 집에서 계신 날처럼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서울홍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홍성 교회도 역시 하나이지만, 교회는 하나이나 많은 사랑방 교회가 있고요, 또한 한 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 많은 사랑방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그러나 유일한 단 하나의 조직, 또 다른 조직을 위한 조직, 또 다른 조직의 귀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방 교회인 거죠. 사랑방 교회. 그래서 자, 지난주와도 연관이 되지만, 또 지난주와 연관이 되지만, 성령의 파도를 타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앞에 종으로 머무르라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함께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풍성함, 무엇입니까? 예배도 있고 치유도 있고 교제도 있고 친교도 있고 배가도 있는 등등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게 됐죠. 만약 자신의 사랑방이 일부만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구역처럼 예배하다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섬김이가 더 노력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더 함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고, 또 갈릴리 바다를 다니셨고, 또 치유도 하셨고, 또 기쁨을 나누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풍성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풍성함에 기인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그 풍성함을 함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님의 시작. 성령님의 파도를 타는 사랑방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파도를 타는 사랑방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선 여러분의 교재 1번에 보시면 사랑방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잠시 봅시다. 우선 사랑방 교회는 전통적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구역 예배 좋은 부분 있죠. 예배 중심, 또 행정 관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자, 교회의 한 단면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그것으로만 제한되지는 않죠. 어떤 삶의 변화, 또 사역의 경험,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 성경이나 깊은 터치가 있지만, 그러나 역시 재생산이라든지 사역에 무관심할 수가 있죠. 1:1 제자 훈련도 개인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1:1이다 보니까 나눔의 폭이 제한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1:1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바나바처럼 일시적인 기간 깊이 있게 터치하면서 돕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종종 우울증 걸린 분들만 다 모이자, 혹은 암투병한 분들만 따로 모이자, 혹은 어떤 특정 어떤 부분으로 모이자라고 해서 어떤 상담 그룹이 가능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계속하다 보면, 우울증 모임분들이 모이다 보면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 침체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역시 상담 그룹도 기한을 정해서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역, 또 소극적으로 가게 되고 재생산에 무관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그 무한한 부요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랑방이란
교회인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사랑방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작은 교회,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작은 교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교회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피로가 있는 곳에 거처로 옮겨가면서 교회처럼 치유하고 변혁을 시켜가는 곳, 이것이 바로 사랑방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방 교회 이 사역의 어떤 이상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여러분, 교회라고 정의한 순간 구역예배나 성경공부나 제자훈련 상담그룹이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을 경험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거죠. 주님이 세우세요. 그러면 무엇을 얻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걸 경험하세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김이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섬김이 세우셨죠. 또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사랑방 지체들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경험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경험이죠. 그래서 섬김의 중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에 있을 때가 많죠. 나 너무 부족해. 너무 모이지도 않아. 너무 어려워. 나 리더십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고백 가운데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우리 사랑방 지체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너의 이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사랑방 교회를 세워간다. 사랑방 교회를 세워가리라.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는 너의 열심을 증명할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는 바로 나의 교회, 나의 반석이란다 라고 말씀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특권을 누리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랑방 교회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반드시 영혼이 돌아오는 경험을 사랑방에서 체험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한 영적 권세를 여러분의 교회에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입니까? 막혀있고 닫혀있고 고통하는 지체를 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기도원에 가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무슨 40일 금식기도 안 했지만 또 나는 신령한 어떤 분들이 아니지만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진솔한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돼버려요. 그래서 섬김이 일수록 무엇을 겪습니까? 그 기도 응답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랑방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왜요?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종종 섬김이들이 이런 믿음의 은사를 활용하실 때가 필요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되고 나서 그때 저희가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세일에 저녁 기도를 하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자. 믿음을 주셔서 선포했거든요. 제가 제 멘토이신 소천하신 고 조광재 목사님께 늘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다른 건 다 성도들과 회의하고 잘 협의하지만 기도하는 거나 전도하는 건 그냥 선포하면 돼.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했었을 때에 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었어요. 많은 부분들이. 섬김이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힘든 게 있다. 그러면 섬김이가 기도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어떻게 풀고 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만약 주님이 우리 일주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자. 작정하고 혹은 이거 놓고 우리가 밤마다 본당에 와서 기도하자. 그런 믿음을 주시면 선포하세요.
야, 우리 이 이슈 가지고 기도할 거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 묶고 푸는, 풀고 매는 권세를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교회의 목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랑방교회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승천한 시작.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아, 주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세우셨. 이 확신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떠널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요거에서 흔들려요. 소명에 흔들릴 때 다 흔들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 주님이 날 세웠어. 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권세와 사랑방을 섬길 지혜와 인내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위한 영적 권세를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예. 살릴 수가 있어요.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방 지체들이, 특별히 섬김이들께서 한 영혼을 위한 영적 권세. 왜요? 교회니까. 교회니까. 속으로 보면 이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의 영적 권세를 경험하는 사랑방, 그리고 섬김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방교회 사역의 이상을 간략히 보도록 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몸을 회복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히 회복하려면 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날개로 비상해야 한다. 두 날개로 높이 교회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사역 사명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 과제는 크지만 작은 교회를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2의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부분에 연관됩니다. 자, 이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교회를 갱신하려는 분들의 무수한 몸부림과 고민이 여기에 각각 놓여 있어요. 이 각 한 주제를 가지고도 몇 권의 책이 놓여 있고 발표가 되어 있죠. 첫 번째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함께 보시면요. 어떤 두 날개냐면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선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앞서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성전 집 모였죠. 성경에는 없지만 일터, 사무실, 시장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카톡, 홍제천 다 해당이 되겠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추구했던 그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 고백 속에 이미 사랑방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 위에 내가 이 만석교에 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의 영적 권세를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비록 빌딩이 없었지만, 비록 시스템은 없었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냐면 작게 모였을 때, 특별히 가정에서 모이게 되면 주님의 어떤 친밀하심을 경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말 마음껏 집으로 신방당할 일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똑같은 이 상황도 외부에서 모일 때랑 가정에서 모일 때의 그 친밀함,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터치하고 치유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위해 가정에서 모이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친밀하심. 자, 그러나 우리가 대규모로 모일 때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모든 악기, 파이프 오르간, 또 현대 예술, 기술 다 동원해서 우리가 전체 식구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열방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교회의 두 날개가 이거예요. 하나는 친밀한 하나님을 가정해서, 또 하나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대규모로 모여서, 두 가지 날개가 함께 있을 때 왜 교회가 비상합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의 광대하심만 경험하면 나의 친밀한, 나의 치유, 터치 경험 못하죠. 반대로 늘 이 가정에서만 모이게 되면 광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못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두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훨훨 날개를 펴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보시면요, 비록 가정 안에서 못 모여도 가정에서 모인 듯한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과 사랑방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비록 집에서 못 모이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각자 가정에 있어요. 편안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나서는 각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각자. 비록 나눌 수는 없지만, 만약 뭐 섬김이가 쏜다든지 아니 무슨 기도응답 경험한 분들이 배달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뭐 문자 보내면 바로 새벽에도 배송이 오니까. 그러면 비록 같이 못 나누지만 줌 상황에서 먹으면서 먹는 걸 보는 거죠, 서로. 그렇죠? 그러면서 친밀한 나눔. 때로는요, 우리 남자 사랑방이나 자매 사랑방은 파자마 파티를 줌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잠옷 입고 12시에 만나자. 애들 다 재우고 남편 다 재우고 그래서 밤새 줌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죠. 그래도 친밀함은 제한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대면하든지 비대면하든지 가정 나눔을 사실은 사모하면서, 그러나 모든 장소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곳,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곳, 여러분 그곳을 통하여 우리가 두 날개로 비상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크지만 작은 교회를 사모하는데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교회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기 선교 통해서 늘 경험한 게 이거잖아요. 미자립 교회를 가면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요. 그럼 우리는 도전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자립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을 되게 많이 후대하세요. 그렇죠? 또 우리 대형 교회를 봐도 손가락 찰 수 없어요. 그들은 민족 앞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들을 사실 감당해요. 결국 우리가 무엇입니까? 결국 한 사람이 사랑방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숙과 사역을 경험하고, 그 다음 그런 사랑방들이 모여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방에 속해 있고 건강한 마을 공동체에 모여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공동체가 또 모여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그 지역 공동체가 또 모여 지역 공동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교회 생활이 없죠. 자, 늘 우리가 나누지만 어떤 사역의 장에서는 교제하기가 제한 많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성가대 하다가 내 기도 제목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역의 자리고 전투의 자리니까. 그러나 사랑방에서는 철저하게 돌봄받을 수 있어요. 내 아픔을 다 얘기할 수가 있죠. 내 실패한 거 다 얘기할 수 있고, 부끄러움 민낯 다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돌봄을 받고, 그런 마을 단위로는 하나의 사역을 경험하는 거죠. 한 사랑방이 예를 들어서 뭐 김장 담그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을 단위로는 소외된 이웃을 김장 담글 수 있지요. 그리고 좀 더 규모가 키워서 지역 단위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개인적 관심과 돌봄을 가능하는 저인적 성숙과 사역의 장을 경험하는 거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목표예요. 이 목표. 큰 교회의 단점, 또 작은 교회의 단점을 극복하자라는 것이 사랑방 교회 무브먼트입니다. 또한 제2의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함을 통해 라틴어, 이해할 수 없는 난수표 같은 성경을 독일 농부들이 읽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성직자에 있던 성경을 넘어서 이제는 사역까지 모든 성도의 손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지난 2000년대에 이것과 연관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연구들이 나왔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요? 이는
그들을 통해 잘 보세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온전하게 하여. 바울 서신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온전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하다는 단어, 많은 히라보 단어가 쓰여져요.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함, 성숙한 자, 이것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진 복음서를 통해 뭐라고 정리되면 제자구나, 제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왜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있는가?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 있어요. 성숙시켜 가기 위해.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누가 봉사일을 합니까? 교역자가 아니라 제자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가는 것이죠.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봉사라는 이 단어도 역시 그저 어떤 주방봉사나 안내하는 것으로 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이 봉사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미니스트리를 감당했다는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사역을 하게 하는 사역.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사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떤 위로하는 사역,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 이게 전부 다 미니스트리에 속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구별되게 성제로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성숙되면, 제자가 되면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사역을. 그래서 놀랍게도 최초의 집사라는 스테반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구제일을 감당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의 긴 복음 전도 설교가 나옵니다. 어떠한 사도의 분량보다 더 길었어요. 저희가 감사한 것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델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연해주에 있는 최기영 선교사님과 박준원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런 어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 일주일에 우리 박준원 장로님 선교 편지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소그룹을 만나 성경 공부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사랑방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경험. 사랑방 교회에서 아까 말한 걸 정리한 것이 이것입니다. 교역자들은 성도를 훈련시키고 예배하는 부분들, 그리고 성도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역할 분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성숙해 된 성도들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할이 분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잘 기틀을 잘 세워줘서 우리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장례가 나면 제가 예전에 했던 대형교회에서는 운전 다 교역자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아마 우리 교회 예산을 틀을 거기 두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상례가 나면 운전대 누가 잡습니까?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잡으시죠. 그렇죠? 옆에서 그런 교육자들은 이제 몸들 바를 몰라요. 젊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정신이 이 사역에 좋은 본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미니스트리의 정의,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까지 그렇게 가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랑방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제2의 종교개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랑방 교회 도우미들을 세워서 함께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자, 여러분 전통적 구역장의 모델은 슈퍼우먼이죠. 슈퍼맨이 되는 거죠. 내가 다 하리라 따르라. 자, 사랑방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고백한 2-3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세우자 언약을 맺고 교회의 지도하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속하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랑방 교회를 정기적으로 해체 모여할 필요가 여기에 있죠. 하다 보면 어느 사랑방은 잘 주님의 몸을 세워서 배가의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느 사랑방은 전통적 구역 모델로 자꾸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시 새롭게 기도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 사랑방 교회를 갱신하자라는 거룩한 해체 모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다양한 도우미들을 처음부터 세우셔야 돼요.
친교 도우미를 세워서 아이스 브레이커를, 찬양 도우미를 세워서 찬양을, 또 기도 도우미를 세워서 기도를, 또 행정을, 또 선교를, 교육을, 어린이 세교 등을.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가 당회의 조직을, 우리 세 분의 존경받는 장로님들을 이제 위원회에서 빼어서 지역을 맡기고 일종의 이제 지역 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위원장이. 그러면서 각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각 사랑방 교회가, 예를 들어 선교위원회라고 한다면 각 사랑방 교회에 있는 선교 도우미들에게 선교에 대한 기도 편지를 계속 주는 거죠. 왜? 사랑방 교회 가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 기도 편지를 나눔을 통해서 감당하라고. 그렇죠? 또 뭔가 교육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교육 디렉터가 교육 도우미들에게 자, 이번에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전달하면 이제 사랑방에서 그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랑방 교회일수록 가장 비중이 높은 순간이 어디냐면 사역 나눔의 시간이에요. 사역 나눔. 어떻게 우리가 한 영을 위해 전도할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까?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까? 등등의 사역 나눔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사랑방 교회가 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역 나눔이 풍성한가 풍성하지 않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랑방 교회 사역의 3가지 이상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라 시작. 두 날개로 비상하라. 크지만 작은 교회 이루라 시작. 크지만 작은 교회 이루라. 마지막 제2의 종교개혁을 실천하라 시작. 제2의 종교개혁을 실천하라. 마지막 사랑방 교회 사명입니다. 이제 사랑방 교회 사역에서 6가지를 함께 짧게 나눌 때에 이제 2교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6가지 사명 중에서 특별히 도전된 게 어디였는지를 나누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강의 들으면서 6가지 중에 우리 사랑방교 저게 부족하구나. 우리 사랑방교 요걸 추구해야지. 딱 하나만 품으셔야 돼요. 자,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족 구조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요 6가지를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우리가 여기 모였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서롱성교회가 왜 여기 모였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가족 구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빈칸에 제가 줄친 곳이 바로 여러분 빈칸을 세울 것인데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고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또는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어떻게 이런 가족의 친밀함을, 또 어떻게 가족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서로 허물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을 여기 사랑방 교회를 통해서이죠. 사랑방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모임이 아니라 가족인 거죠. 가족. 우리 사랑방 뭘 하면 좋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식구인데 뭐 하겠어요? 같이 밥 먹고, 그렇죠?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또 특별한 제목 이슈 없어도 그냥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하고 얘기 나누고. 제가 종종 그런 걸 경험해요. 운전하다가 보면 문득 어느 지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그냥 전화하면 그치 무슨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가족이니까 가족. 자, 두 번째로 교회 정착. 여러분 우리 서롱성 교회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속하지만 인간은 낯설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특별히 남성들이 그렇게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 가기가, 앞에 서기가 죽기만큼 싫어하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남성들, 오늘 이제 오후에 집사훈련 있지만 우리 남성들이 대거 계시거든요. 왜요? 좋은 사랑방을 만나서 그래요. 좋은 사랑방. 제가 좋은 남성 사랑방의 특징을 보니까 우선 우리 자매님들의 거룩한 바가지가 가득 있어요. 바가지와 음식, 맛있는 음식과 바가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통해 자매들을 감시하에 형제들이 모여있는 구조. 이게 좋은 남성 사랑방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형제들이 삶을 나누면서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는 의식을 갖게 하시죠. 세 번째로는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처음에 불러요. 왜요? 미성숙하니까요. 왜요? 제자훈련 필요하니까. 저도 필요하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 우리 모든 귀한 분들도 우리도 다 항상 훈련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요, 저도 제자 훈련 앞에 항상 거리끼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나도 아직 훈련 안 됐는데, 나도 아직 미성숙한데, 내가 무슨, 여기 계신 장로님들 마찬가지,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무슨 장로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저 같은 자가 무슨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주님이 엄마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늘 아빠 엄마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성숙한 자죠.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빠 엄마 역할이 좀 달라지죠. 아빠의 단점 모순을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죠. 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의 진솔한 민낯을 오픈할 수 있는가? 그러면 비록 부끄러워도 아버지로 계속 살아요. 그렇죠? 엄마로 계속 살게 되죠. 결국 영적 부모의 돌봄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자기 민낯을 오픈하는 섬김이의 품에서 어느덧 우리 아빠구나, 우리 엄마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를 돌보는 멘토의 특징들이 다 이거예요. 자기 민낯을 다 오픈해요. 하루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성우사 나 되게 힘든데 나와서 기도해 주라고. 제가 감히 기도할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든 거를 그렇게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우죠. 그게 바로 아버지 됨이구나, 어머니 됨이구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적 봉사로 들어가게 되죠.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불려진 전도 혹은 선교, 그리고 가장 큰 계명으로 불려지는 사랑, 곧 봉사입니다. 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것,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회복시키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큰형이 아무리 집안일 잘했어도 아버지의 궁극적 명령 무시했잖아요. 야, 제발 네 잃어버린 동생 찾아와. 아버지 저 우유 잘 짜고 다 목초지 먹였는데요, 저 모범생인데요, 저 의로운데요, 아니 잃어버린 네 동생 찾아와. 네, 형은 무시했죠. 또 막상 동생이 찾아왔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동생 돌봐줘. 그 사랑 명령 무시했어요. 왜요? 자기는 의롭거든요. 자기는 다 틀리지 않거든요. 교회가 이런 오류에 자주 빠져요. 정말 열심히 다 잘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린 내 동생 찾으러 하지 않아요. 찾아온 동생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기득권에 함몰될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랑방 교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랑방 교회 정기 건강검진 했을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 잃어버렸다, 병 들어가는 거죠. 또 사랑의 나눔 포기했다, 그러면 큰 형의 바리새적인 그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사랑방 교회는 재생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명령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러 말씀하셨죠. 결국 공동체의 정의가 뭐냐면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예요. 또 공동체 재생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주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이런 재생산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큰 의미에서 풍천읍 교회가 재생산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군산에도 이런 교회가 있고 인천에도 이런 교회가 있고 충남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비록 6.25라는 박해였지만 풍천읍 교회 교인들이 맺은 열매가 저희예요. 그럼 우리도 맺어야죠. 방글라데시에서, 또 터키에서, 또 수많은 미자립 교회 동행함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방을 제자 삼아라. 열방을 제자 삼아라. 11명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늘 고백하죠. 왜 우리가 포방터 28번지에 있는 교회냐? 포, 방글라데시, 터키, 포, 열방을 향해 복음의 포탄을 쏴라. 우리 한 선교사가 워드플레이를 한 부분이죠. 결국 사랑방 교회가 작지만 열방을 품으실 수 있어요. 왜요? 열방에 주님이 계시니까. 처음부터 사랑방 교회는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재정이 돼서 선교사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를 품고 순종하면 재정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앞서 사랑방교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선포하셔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1900년대, 1990년대에 약 2만 4천 개의 종족 중에 12,000개의 미정도 종족의 복음이 안전했다고 한탄했었죠. 그러나 지금 무렵 2020년이 되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숫자가 3,500개로 내려갔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랑방 교회가 재생산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오는 데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방 교회는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랑방 교회 사역은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방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이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송축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송축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의 반석 위에 주께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고 우리 섬김이들 세우시사 아버지 사랑방 교회를 세워가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가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영적 권세를 갖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가득하며 성숙의 역사가 가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열방을 품으신 그리스도를 품고 아버지의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을 이 섬김이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기에 불러주심을 찬미합니다. 영적 권세 있음을 자각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아름답게 묶어 푸는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로 진행합니다. 줌으로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 우리 목사님의 인도함을 좇아서 사랑방교에서 6가지 중에 가장 와닿는 게 무엇이냐 하나씩 나눌 준비를 하시고 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